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2023년 10월 20일 이른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10월 20일입니다. 다음 주는 또 10월 마지막 주가 되겠군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네, 쏜 화살처럼 빠른 우리의 인생에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늘 향한 여정이요 복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형통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성숙함과 완전하게 빚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주님의 은혜의 길 살아내신 여러분 수고하셨고 또 애쓰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과 가정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를 주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주말이 시작되는 오늘 하루 속에서 하나님 힘주시고 가정의 화목과 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양은 찬송가 478장입니다. 이 세상은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인간들의 소위가 참으로 악하고 이 세상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밤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하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나 알 듯하도다. 그 소리 가운데 그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아멘. 주님의 주신 세계가 우리를 세우신 이 세상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 있지만, 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이 이길 수 없고 또 넘볼 수 없는 기쁨의 하늘의 가락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우리 찬양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이 세상을 얻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복음은 이 세상 값어치밖에 안 될 겁니다. 그건 너무나 싼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내 안에 허락하신 이 노래는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것이요, 또 참다한 아름다움과 영생과 가치입니다. 이 노래가 영원히 울려 퍼지게 되고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와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네,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이 아름다운 노래, 주의 평화의 노래가 우리 안에 자리합니다. 사망이나 음침한 사망이나 고난이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내 안에 있는 잔잔히 흐르는 이 평화의 노래가 주님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수선한 이 세상 현실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2절로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손에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로페니키아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어머니의 기도를 바람을 응답하시고 또 그 딸을 고쳐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연이은 행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네, 분명 예수님은 이 두로 지역에 들어가셔서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이 두로 지방에 들어가셨던 것이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으로 대단히 오랜 아주 오래라기보다는 지역이 워낙 작기 때문에 되게 여러 지역을 통과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에 맞닿아 있는 해변가이고 데가볼리 지역은 갈릴리 호수 그 너머에 있는 이방인 지역이 됩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네, 마가복음 5장에서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을 고쳐 주셨던 지역이 바로 이 곳입니다. 이 청년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이 데가볼리 지역에 걸쳐 있는 온 지역의 이 땅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주 말도 못하게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행로는 굉장히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직접적으로 바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되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이 지역을 통과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리어 정작 예수님께서 낮추셨던 이 게드레라 칭했던 이 사람들의 땅에 다니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또 낮추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이방의 땅에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자로 임하시며 이들을 당신의 밥상에 불러들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미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을 고치시고 또 이 사람이 온 그 가족과 온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의 사람들은 간절히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대에 호응하여 이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예수께서 품으시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셨지만,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간음질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거역합니다. 걷어냅니다. 그러나 이 아비 없는
아이와 같고 목자 없는 양들과 같아서 여러분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원하고 또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이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또 당께서 허락하실 구원으로 불러들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32절 그래서 우리는 또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네, 이미 이 땅에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내가 데리고 나가야 할 사람들을 데리고 이 사람들도 구원 얻기를 원하여 주님께 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오고 싶어하는 이 마음, 그저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내가 형통하기를 바라는 그러나 정작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은 걷어내는 이 완고하고 악한 이스라엘과는 달리 이 이방인들은 이 예수님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며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가 이 예수님 앞에 서기를 그 예수의 손이 내게 속한 이 사람들에게 나의 이 사람들에게 그 손이 얹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나의 형통함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만족하고 내가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과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속박과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만이 이 세상의 모든 속박과 거짓을 자유케 하며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참된 인생의 생명과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길을 우리만이 알고 있고 우리만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부터 얻는 참다운 해방과 구원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이 이 땅에서의 형통과 만족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참다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맞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얻고 그래서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며 이 거짓과 죄와 죽음의 땅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과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물론 이것은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이 수고의 인생이 도리어 복된 것이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인생이 복되다 깨달아졌다면 어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 우리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의 사람들에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손길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곳이 오직 자신의 형통함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없고 수고가 없고, 여러분 그 어떤 애씀도 없는, 그저 예수만 믿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저 만족과 기쁨과 행복만을 누리는 그런 판타지를 우리는 바라고 또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여기고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억눌리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그 주님의 손길이 이 눈물을 흘리는 이 땅의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또 주님의 손이 그 위에 안수되기를 바라기보다 그저 내가 편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그런 교회를 찾고 또 우리는 또 그 안에서 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 마가복음의 7장의 말씀은 실상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경고가 아니고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십니다. 아마 제자들만이 이 사람을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을 겁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은 이 환자를 고치는데 이런 퍼포먼스를 행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32절에 보는 것처럼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듣지를 못하는 사람이니 제대로 배우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또 말을 더듬는 사람이니 이 사람은 말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려워서 배우지 못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듣지를 못하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도무지 알지를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앞에선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이 사람은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여서 나를 고치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로서만 늘상 그래오셨듯 말씀으로 이 사람을 고치셨다면 이 사람은 정작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들리지 않았기에 그냥 나은 것처럼 여겨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퍼포먼스는 바로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방법입니다. 손가락을 귀에 놓고 물론 침은 이 당시에 어떤 신비한 효능이 있는 귀신을 내쫓는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을 양귀에 넣고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는 이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시요 구원자라는 메시지를 이 사람에게 보이신 것이요, 또 이 사람은 이것을 통하여 예수로 인한 구원을 받았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네, 34절에 하늘을 우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네, 주님께서 어떤 이유에서 또 어떤 마음으로 탄식하셨을지는 도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 이 사람의 연약함과 한계와 갇혀 있음을 애통히 여기시며 이 사람을 고쳐주고 계시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실상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사실 이사야 35장의 35장 5절로 6절 이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35장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인데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네, 이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는 사실 이사야 35장에 나와 있는 성경의 성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은 단지 이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곧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또한 예견하여 보여주는 일이요 또 예언의 성취인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자기의 세상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과 소통하기 어렵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려진 이방인이라 여겨집니다. 그 속에서도 이 사람은 버려졌다기보다 이 사람은 갇혀 있고 말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길이 되시기 위해 두로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여러분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지역 이 이방의 땅에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또한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곧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종말의 때가 가깝고 또한 이 죄와 죽음의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열리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동시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요 결국 모든 인류를 향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기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시요 또한 주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일어나고 증거될 것이라는 놀라운 비전 또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온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말하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세상에 갇혀 있고 또 자신의 삶을 열어갈 수 없는, 스스로 갇히고 또 여러 가지 한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사람들은 자신만이 아니라 이 막혀 있는 한 사람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기 위해 데리고 나와 주님께 소개시키고 주님의 안수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한 현실을 경험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들어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또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말할지도 못합니다. 또 내가 그렇게 말한다 한들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내 말을 이해해주는 사람도 이 땅에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또 이렇게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도리어 주님의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말씀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의 심판의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막혀있는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가, 그리고 막혀있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과 함께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그 막혀 있음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내 삶을 열어가시는 축복의 존재라는 사실, 그리하여 주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답답하고 막혀 있고 또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내 삶, 주님, 그러나 이 삶에 임하여 주시고 또 나도 주님 이 연약한 삶이 주님 앞에 은혜와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손길이 내 사랑하는 이들의 머리 위에 안수되어지기를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 이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은 주님의 말씀, 아직 이해할 수 있는 수준도 안 되고 다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보니 나야말로 이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해 하나님 답답하고
막혀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보같이 여겨지고 혼자 망한 것 같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실패한 것 같은 답답한 인생. 그러나 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버림받고 외롭고 혼자 홀로 갇혀 있는 것 같은 내 삶에 주님 찾아오셔서 에바다 열리라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망한 사람들도 아니고 또 실패한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기적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낭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도리어 우리의 이 연약하고 예수만 붙들고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도리어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깨닫고 주님,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